2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게 7등잔이 있고 등잔을 위에 7칸이 있고 이야기입니다. 이 숭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숭금 등잔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또 나아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숭금 등잔대는 그 등잔대에서 그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면 어둠이 밝아지죠. 예, 등잔대가 아무리 멋있고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빛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길을 잃어 버린다 그러면은 쓸모 없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진리와 복음으로 어둠의 세상을 밝혀줘야죠. 그다음에 또 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거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오염이 되어서는 세상 욕심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들이 종종 많이 오염이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교인들이 그야말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서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결국 교회가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없어졌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죠. 세상 권력과 그렇게 해서 천년의 세월을 내려오면서 교회가 타락해져 버리죠. 예, 권력. 예, 심지어 교회의 수장이라 하는 교황이 왕이나 황제를 임명하는 그런 권력까지 가지니까 그래서 고대 중세 세계 보면은 그 유력한 가문에서 한 명은 왕이 되고 한 명은 추기경이 되고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교황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쫓아갑니다. 이 성장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이 되고 오염이 돼요. 예,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평가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나와, 누가 나와, 대법관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그런 말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 어떤 그 패배감을 안겨주죠. 패배감. 교회는 순금 등잔대다. 예.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으면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천사가 5절에 네가 모르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은 질문이 그 12절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예. 여기 그 4절에서 질문했을 때는 그 답이 없어요. 근데 11절에서부터 질문했을 때 12절에 질문했을 때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스가랴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또 육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꼭 성직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교회 지도자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래서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머리, 다 다르다는 거죠.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 하나 삐걱 잘못해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 발가락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제가 등산을 쭉 다니면서 이 엄지발가락 옆에 발가락이 뭔가 그 직벽 발가락인가요? 그게 약간 길어서 그 내려올 때, 주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부딪히니까 그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은 뭐 일주일 지나도 그 참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 일용 반창고를 막 감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가 그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겨서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등산 양말을 신고 하니까 전혀 탈이 나지 않더라. 그 발가락 하나만 그 탈이 나도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더라.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네가 더 좋은 자리고 내가 더 나쁜 자리고 이런 거 없이 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죠.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어서 백성들이 좌절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스룹바벨도 역시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산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가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무엇이냐, 아무리 크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중단됐던 건축이 계속되어서 완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7절 중간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머릿돌을 내놓는다.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가 생기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삶과 같은 방해가 일어났을 때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고 소리 질러야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니까짓 게 뭔데? 라고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신다. 예. 그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끝을 맺는다는 거죠. 끝을 맺는다.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 줄 것이다. 평지가 되게 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부른 줄 내가 알 것이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이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당대 다윗과 솔로몬 때 그야말로 그쪽 지방의 모든 영화가 거기에 다윗에게 모여있다 할 정도로 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가진 힘으로 성전을 건축한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고레스 왕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뭐가 있겠어요? 예. 초라할 겁니다. 초라할 거. 예. 초라할 거예요. 겨우 흉내내는 그 정도지.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마 그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옛날 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좀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예. 그 누구냐 이거죠. 그러나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크고 화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가나안 나라에서 이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로 세계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도 상상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렸죠. 이 20년 만에 그랬던 20년 만에 20년 전만 해도 별별 없었어요. 30년 전에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 줄도 몰랐다. 근데 이렇게 굉장한 나라가 된 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덩치가 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걸로 자꾸 착각한다는 거지. 예, 착각해.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몸도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기도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온 기능을 다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 귓구멍 안에 있는 고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미한 천에 지나지 않잖아요. 아주 얇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별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듣지를 못한. 다 중요하다. 이 이빨도 우리가 이 이빨이 있고 늘 있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 그래서 하는데 이빨 하나가 빠지면은 말을 해도 말이 샌다고.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다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려 그러면은 곳곳에 작은 교회가 이 건강하게 존재해야 돼. 10명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건강하게 은혜롭게 존재해야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작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 널빤지로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인데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그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예, 그 교리적으로도 그러고 뭐 근데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폭탄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가면 어디 가서 합니까?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 센터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난민 센터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말뚝만 꼽으면 천만막 치면은 무슬림들이 그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고 찬송 부르고 한다는 거죠. 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때. 그리고 거기 오면은 어쨌든 도움을 받아요.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거든. 온다는 거죠. 거기 온다. 그렇게 자꾸 접속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려서 세례도 받고 훗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점점 이 무슬림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 김종일 선교사 이야기 들어봐도 의정부 쪽에서 터키 노동자들과 할 때도 예수 믿지 않지만은 그날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 몰려든다는 거죠. 어쨌든 예배당 안에 다 앉아 있어요. 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다 한다고. 예. 그리고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왜? 외롭잖아요. 외롭거든. 가면은 또 그날 터키 음식을 먹으니까 간다고. 그러면서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세례를 받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죠. 예.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도 그냥 가만히 주느냐? 그 아니라 터키 무슬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줘요. 예배 시간에 세례를 준다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또 가끔 신학해서 성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고향으로 또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체를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 전체로 봤을 때는 몸뚱이 전체가 중요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라 그래. 장애인이라. 정부에서도 혜택을 줘요. 혜택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큰 것은 무너집니다. 저 요즘 뭐 짓는 아파트들이 자꾸 하자가 생기는데 뭐 어딘가에서는 주차장이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예.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철근이 5개 들어가야 되는데 1개가 들어가니까 무너져 버려요. 예.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무너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 온 곳곳에 퍼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그게 코로나 이후에 막 어려움에 대해서 막 자꾸 문 닫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큰 교회도 문 닫아요. 그러면은 끝납니다. 끝나요. 예, 끝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해야죠. 상생. 예. 에큐메니컬 해야죠. 같이 가야 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